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3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일하다 먹는 한낮의 간식, 목초 더미를 벤 뒤 먹는 샌드위치, 저녁 식탁에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식사, 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는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자리이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혹은 주변의 여러 이야기에 마음이 뺏겨 식사도 잘 못하고 불평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힐링투데이에서 사연이 있는 음식 이야기들을 맛있게 준비했으니 우리 어릴 때 음식 놓고 했던 그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들으시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한 후 만난 사연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식탁의 기도 홀리원의 찬양으로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진리와 은혜 곁에 둘러앉아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나의 식탁에 앉으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낮게 하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실 때 나의 주위를 살피어 손 내밀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낮게 하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실 때 나의 주위를 살피어 손 내밀 수 있게 하소서.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익숙한 노래이죠.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간식 먹기 전 불렀던 기억도 있고 그러네요. 이 노래에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빨리 밥 먹으려고 10초도 안 되어서 빠르게 불렀던 기억도 나는데요. 홀리원의 편곡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기도 제목, 아주 짧은 한 줄 사연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던 내용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아주 소소한 기쁨들, 힘들었던 이야기 모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신혁 전도사님의 3분 묵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조금 후에 윤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6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6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에서 오은규 목사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직접 기도도 해주신답니다. 목사님 기도 듣고 기도 부분만 따로 녹음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듣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익명으로 사연이 나갈 예정이니 용기 내어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께서 채팅으로도 참여해 주셨어요. 힐토가 방송되는 시간이 그곳은 더운 한낮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들으며 본인의 기도 제목이 아님에도 함께 울며 기도하셨다고 JJ님 피드백 주셨고요. 그날 방송에서 말씀이 소개될 때마다 희보님께서 말씀을 채팅창에 적어주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뜨겁게 말씀 사연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했답니다. (6월과 7월) 2달간 윤신혁 전도사님께서 발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 윤 전도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 말씀 역시 낯선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들의 시선 또한 머물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느끼는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속되는 실패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낫지 않는 질병으로 슬픔에 빠지곤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앞에
절망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며 또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가져야 할 애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로, 절망적인 고통으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들을 보며 이 세상을 품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눈물 역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은 이로써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둘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애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 없는 이들, 그래서 기쁜 일로 가득 찬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함께 합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저희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할 때 주님의 위로로 다시 살아나니 그것이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편에 서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골방 라이브의 예수, 예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소중한 추억의 음식 소개하기로 함께 할 거예요. 저녁 먹고 조금 배고플 시간이죠. 사연 들으시며 배고파도 오늘은 참으시고 내일 하나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남산 3호 터널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집 주변 동네는 실향민이 모여 사는 곳, 일명 해방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께서 쌀을 구해오시면 쌀에 물을 잔뜩 넣고 김치와 콩나물을 넣어 푹 끓여주셨는데 그 김치 콩나물죽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면 김치죽이 먹고 싶답니다. 시중에 죽집이 많지만 그 시절 먹던 김치죽보다는 맛이 없네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김치죽을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사연 보냅니다. 그저 감기 걸리거나 추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 콩나물죽인데 0722님의 사연 들으니 내일 콩나물을 사와서 김치랑 푹 끓여야 할 것 같아요. 참 그 시절 없어서 해먹었던 음식인데 아프면 그 음식이 생각이 나니 참 엄마의 음식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 가슴 아프실 텐데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유고님은 어머님 음식 솜씨를 자랑해 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희 엄마가 해주신 모든 음식들이에요. 어릴 적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면 저는 엄마가 싸준 반찬을 거의 못 먹었어요. 저희 엄마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거든요. 특별히 하나만 딱 꼽으라면 엄마가 해준 마파두부가 정말 맛있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 다 빼앗아가서 밥만 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찬 다 뺏기면서도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니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묘한 기분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일 점심은 마파두부덮밥, 그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보리굴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리굴비는 정말 밥도둑인가 봐요. 굴비 맛에 취해서 한참을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를 뚝딱 하게 된답니다. 보리굴비 먹다가 배가 너무 부르면 꼭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보리굴비 먹고 배부르면 꼭 이 말씀이 떠올라서요. 내 갈급함도 온전히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려요. 라고 주셨어요. 어머, 진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은 저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먹이신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말씀이 오늘따라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불이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신청해 주신 내 갈급함 브랜치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니님은 유산균이 많이 함유된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유산균이 많아서 김치 먹고 나면 트름도 나오지만 적당히 익은 김치를 먹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유산균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도 써주셨네요. 외국 생활 오래 하면 김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데니님 확실히 한국인이시네요. 적당히 익은 김치랑 갓 지은 밥. 한국인에겐 최고의 식사죠.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사연도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이신데요. 저는 과거 여러 나라를 살다 보니 좋아하는 음식이 다양한 편인데 우연히 그 나라 식재료를 발견할 때마다 구매해서 해먹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을 때면 그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었을 때의 장소, 환경, 사람들까지 종합 세트로 떠오릅니다. 게다가 희한한 건 주로 맛있게 먹고 즐거웠던 기억만 떠오른다는 겁니다. 분명 입맛에 맞지 않고 기분 안 좋았을 때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맛있었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적다 보니 앞으로도 만난 거 더더욱 많이 먹어야겠다는 깨달음이 오네요. 사연 쓰길 잘했네요. 라고 5839님이 써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건 그 음식과 관련된 좋은 추억 때문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5839님 사연에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식탁 교제해야겠다 생각하며 몇몇 지체들에게 연락해 보려고요. 사연 주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식탁 교제, 그 감동은 정말 음식 이상인 것 같죠. 8663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하정원에서 먹었던 배추 부침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좀 생소한 음식이었는데 지체들과 같이 배추 부침개를 먹으며 배추가 무척 달달하고 느꼈는데 원래 배추 부침개가 단맛이 나는 건지 그날 지체들과 함께 먹으니 그렇게 달았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정원에서 먹었던 그 배추 부침개가 가끔 먹고 싶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배추 부침개가 맛있었겠지만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나누니 그보다 더 맛난 음식이 있었을까 싶네요. 주신 사연처럼 하루빨리 믿음의 지체들과 자유롭게 떠들썩하게 식탁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배추 부침개 사연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1345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희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배추 부침개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계셨던 안동에서는 배추 부침개를 자주 해서 먹었어요. 명절에 작은 엄마도 배추 부침개를 해서 작은 아버지 편에 저희 집에 보내주기도 하신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해주셨던 분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엔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고 할머니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시길 소망한답니다. 배추 부침개 떠올리니 할머니 더 보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서 할머니 만나야지 생각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제 마음의 천국 잃어가며 살고 싶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배추 부침개를 안동에서 많이 먹는군요. 배추 부침개 레시피를 찾아서 한번 해 먹어봐야겠어요. 음식이 주는 감동은 그 누군가와 함께해서 더 그런 것 같죠. 1345님,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기억 이쁘게 간직하시고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삶 되시길 저도 응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기쁨에 대해 혜영님이 사연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정원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주 70명에서 100명씩 하정원을 드나들었죠. 주중에도 항상 식사와 간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친정보다도 푸근한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엔 하정원에서 꼭 식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영육이 둘 다 강건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본의 베드레집 같은 하정원으로 만들어 텃밭도 가꾸고 유실수도 심어서 혼자 사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랑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하여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먹이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와, 혜영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 하정원을 지키고 계셨으니 거기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잊을 수 없었나 봅니다. 음식을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기억들 떠올리며 박요한 목사님의 기대 듣고 오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엄마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요. 여기 좀 다른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감동적인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에 줄줄이 늘어선 카페와 베이커리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시나몬 향이라든지 고소하고 그윽한 향을 은근하게 풍기는 빵집들, 그 앞을 지날 때의 유혹은 차마 발길을 지나쳐 버릴 수 없게 하는 강한 마법의 자석 같은 게 느껴지곤 하지요. 사실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빵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빵을 먹었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해요. 3년여 전에 어느 날
아들이 입대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준비할 게 있다고 이마트에 다녀온다고 해서 미처 못 챙긴 물품이 있나 보다 했어요. 잠시 후 들어온 아들은 설거지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더니 생전 안 하던 뭔가를 하는구나. 엄마인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물게 보는 이벤트 행사같이 느껴졌어요. 제빵용 밀가루인 강력분을 사와서는 커다란 양푼에 담고 물, 우유, 소금, 설탕, 버터, 이스트 등을 넣고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반죽이 발효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빵틀에 넣어 오래 부풀리고 또다시 오븐에 넣고 오래 돌려 빵을 굽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고 날이 밝으면 아침 먹고 논산 훈련소로 출발해야 했기에 지켜보는 저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못 일어나서 훈련소 입소 시간에 제대로 도착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빵이 중요한 게 아닌데. 드디어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오븐에서 빵틀을 꺼내고 갈색으로 고소하게 구워진 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먹어보라고. 입대 전 마지막 선물이라고. 따뜻하고 고소하게 구워진 담백한 빵 맛은 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선 어떤 베이커리의 화려한 모양이나 맛과 비교될 바가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맙다 아들아.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씩씩하게 돌아와야 돼. 이 빵은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제일 맛있는 빵이다. 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먹을게. 그리고 논산 훈련소에 아들을 입소시키고 돌아온 저는 정말 아깝고 애틋한 마음에 그 빵을 금방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얇게 여러 조각 잘라서 두고두고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아껴 먹었어요. 아마도 유통기한이 며칠 이내였을 텐데 냉장고에 적어도 열흘 이상을 두고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복무기간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했어요. 아들과 동행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들이 전역하고 시간이 흘러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스러웠던 군생활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입대 전날 밤새워 구워 만든 빵에 대한 기억도 아들의 뇌리에서는 이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언젠가는 기억조차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맛본 눈물 맛이 섞여있던 그 빵의 맛과 기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아들의 마음이 그때처럼 늘 순수하고 변함없기를 이따금씩 하나님께 조용히 진심으로 간청해 본답니다. 라고 코스모스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단편 소설처럼 한참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참 신기하죠? 먹어보지 않았지만 아드님이 만들어주신 빵 굽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코스모스님, 너무 이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아드님 덕분에 저희까지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사연은 포항댁 남편이에요 라며 주셨는데요. 남해에서 잡아올린 통통한 가을 고등어 드셔보셨나요? 장모님은 매년 가을이 되면 하얀 아이스박스에 싱싱한 고등어를 택배로 한 꾸러미 보내주십니다. 후라이팬에 기름 두를 필요 없이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는 고등어는 저희 집 온 가족의 최애 반찬이거든요. 손님을 대접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격을 갖추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고등어를 보고 있으면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채찍도 율법책도 아닌 생선 몇 마리를 구워서 그 제자를 기다리셨죠. 실은 저는 작은 험담을 들어도 파르르 떠는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 잘 구워진 고등어 한 마리를 먹을 때마다 장모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씩 내면이 성숙해가지 않을까요? 주님 준비하신 귀한 식탁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족함을 책망하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부탁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생선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때문에 내일 반찬은 다 생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드네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끝없는 사랑, 오늘이 워십이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옥정님, 저는 꽁치를 좋아합니다. 꽁치를 구워서 머리부터 먹고 내장 먹고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답니다. 아주 싼 꽁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꽁치에 눈물의 사연이 있답니다. 신혼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밥상에 꽁치를 구워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더니 남편이 제게 굶었냐고 식탐 부린다고 놀리는 바람에 눈물의 저녁 식사가 되었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고, 꽁치 한 마리 먹었다고 식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보통 한 마리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신혼초라서 남편분의 놀림에 속상하셨겠네요. 근데
꽁치 먹는 방법이 다 다르네요. 사연 보면서 와, 좋아하는 음식도 다들 다르지만 먹는 방법도 다 다르구나 싶었답니다. 다음번 꽁치 먹을 때는 옥정님이 드시는 순서대로 한번 꽁치를 먹어봐야겠어요. 다음 사연은 오이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제이예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 김치와 두부만 있어도 최고의 만찬이었던 시절. 여름방학이 되어 외갓댁에 가면 늘 오이지가 맛있게 나왔다. 맑은 물에 오이지를 담가 고추를 송송 썰어 넣은 오이지 맛은 새콤 짭짤해서 입맛을 당기는 힘이 있다. 오이밭에서 먹었던 생오이도 언제나 유혹적이다. 고기를 먹을 때도 생오이는 필수이기도 하다. 특별히 등산을 할 때 산에서 먹는 오이는 갈증 해소에도 엄청 좋은 효과가 있다. 나는 지금도 시장에 가면 오이는 늘 사는 편이다. 오이 요리 활용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오이지, 오이소박이, 피클, 김밥, 냉채, 냉국, 콩국수, 무침, 볶음 등 다양한 곳에 적절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오이를 본다. 이런 오이를 보면 내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 어려울 때는 매운맛으로, 쓸쓸할 때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기쁠 때는 상쾌한 맛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비타민처럼 나의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감사하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다. 오이를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무지 행복하다. 그러게요. 이제 여름이 되니 오이값이 좀 내리겠죠. 생오이나 오이 생채밖에 몰랐는데 제이지님처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 봐야겠어요. 매번 다른 맛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오이처럼 주님도 그때그때 다른 맛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고백 정말 너무 멋집니다. 매콤하게 오이 무쳐 먹을 때 주님의 위로다 라고 잠시 떠올려 본다면 그 맛이 더 기가 막히겠죠. 오늘 힐링투데이를 들으며 비록 우리가 다리 절고 온전치 않지만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아 그 식탁에서 식사하는 은혜도 누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주님도 만나고 그러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도 맛보고 주님 말씀 듣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세리와 창녀와의 식사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기웃거려 보고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워주신 생선도 맛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듯 우리도 옆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사랑도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저희를 먹여주시고 돌보시는 주님, 찬양 전해드릴 때 그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라고 잠시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컴패션 밴드가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고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장 감동이 되었던 영화, 나에게 큰 웃음을 준 영화, 나에게 위로를 준 영화, 영화 속 가장 멋진 대사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영화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등 영화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6월 25일 금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한 일정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맛있는 음식 먹으며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